우리 랩런트 말씀 주실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알아야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죠? 복음과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모든 응답을 받는 시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현장 가면 실패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여러분 못 누리면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누리면서 저주재앙이 온 시대를 바꿨던 사람을 랩넌트라고 그러고, 원래 출애굽기 14장 오늘 다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 그러면 왜 복음과 구원을 누려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랩넌트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와요. 절대의 것이 와요. 절대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오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나도 PK다 보니까 패스터스 키즈, 목사님 자녀를 PK라 그러죠. 근데 교회를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어 이렇게. 그래서 와서 깝죽깝죽거리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자세히 안 듣고 대충 들었어. 그러니까 믿음도 대충 신앙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구원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복음이 뭐냐? 그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 잘 못해.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1대1로 만나서 복음이 뭐냐? 언약이 뭐냐? 구원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잘 대답 못할 만한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예요? 대답을 잘 못한다? 잘 모르거나 얼렁뚱땅 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한 건데 나를 향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계획을 딱 숨겨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이란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1, 2장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1, 2장을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생각할 만한 장면인데, 분명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이 총리가 돼서 총리의 가족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계속 일을 해야 돼. 계속 뭐예요? 완전히 이제 묶인 거예요. 잡히고 눌린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어느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가 온 거예요? 12가지 문제에 잡혀버린 거예요. 10가지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얘기했죠.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랬죠.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죠? 시작. 근본 문제 3가지. 뭐예요? 첫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다. 자,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라고요? 근본 문제예요.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오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속일까요? 안 속일까요? 속여요, 안 속여요? 죄짓게 해야 안 해요? 하나님 떠나게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 되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맞죠? 이 12가지 문제 왜 빠졌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복음을 못 누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예, 그 빼놓고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에 딱 묶여버리니까 마귀에게 죄에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 빠져버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돼갖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인데 정복을 당해. 묶이고 잡히고 눌려. 그게 왜 그래요?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이 보여줬어요. 맞죠? 근데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이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야. 사단에게 묶이고 영적 문제에 묶이고 우상숭배에 묶이고 안 되는 문제에 묶여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2장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애가 준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여서 엄마 아빠가 키웠지. 요게베시엘은 엄마가 이제 키웠는데 아므람이라는 아빠랑.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니까 이제 얘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는데 바로 왕의 이제 공주가 발견한 거죠. 하필이면.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양자로 자라난 모세조차도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예수는 손님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 죽여버려요. 때려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왜 너네 형제들끼리 다투냐 다투지 마라 이렇게 타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의 언제 재판관이 됐냐? 네가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저 애굽 사람처럼. 그 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군가 봤다는 거죠. 그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예요? 왕자였는데 왕자였던 모세가 목동이 돼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되게 도망친 거죠.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 12절에 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와 내가 계속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세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절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18절에 나와 있죠? 희생제사. 네가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요 비슷한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죠. 모세의 제자에게 중요한 가나안 정보가 앞서놓고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 똑바로 앉아 계세요. 네,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자,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하냐. 근데 사실은요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이 이 절대 언약이
사실화됐냐? 사실화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됐냐? 개인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사실화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오늘 이 공부에도 오늘 내 일에도 함께 해주시는 게 여러분 누려지고 고백이 되고 진짜 그런 응답이 나타나. 사실은요 그렇게 돼야지 응답을 받아요. 사실은요 제가요 하나님이 내 공부에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걸 누리는 이라고 해놨죠? 언약을 사실화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그걸 여러분 소화시키는 거, 내게 적용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세가요 불신앙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어땠다고요?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불신앙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그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막 보여주세요. 막. 야 저기 지팡이 던져봐. 그 지팡이 탁 던졌더니 뱀이로 됐어. 꼬리 잡아. 다시 지팡이가 돼. 뭐 이거만 놀랍잖아. 야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슉. 빼봐라. 문둥병이 생겼어. 하얗게 됐어. 어떡해. 다시 넣어봐. 슉. 빼봐. 정상이 됐어. 물 부어봐. 물을 부었더니 물이 피가 돼버렸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궁금한 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혀가 도 나요. 말을 좀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보낼 만한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막 하나님이요 막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못합니다. 순종을 절대 안 해요. 아멘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라. 네가 아론에게 나 하나님처럼 돼갖고 네가 전한 말을 아론이 전했는데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하고 팀이 되게 하시고 하도 불신앙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를 뜯어고치려고 어떻게 하냐. 죽음의 위기가 와요. 하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모세를 찾아와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었을까요? 근데 그 아내인 십보라가 뭘 하냐? 피 언약을 붙잡아요. 거기 보면 성경에 그 자식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갖다 놨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할례를 얘기하는데 피 언약이 아까 우리 얘기 뭐예요? 요거 얘기하잖아요. 피 언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진짜로 붙잡았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모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생각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게 해야 돼. 그래서요 죽음의 위기 비스무리한 일이 생길 만큼까지도 여러분이요 하도 안 믿으면 여기까지 인도해야 돼. 병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 인도받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문제를 줘서라도 때로는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런 것도 안 와요. 문제도 안 와요. 어려움도 안 와요. 여러분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사람 분명하구나. 갈등이 왔다? 아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요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큰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의 것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그 계획이 뭐였어요? 그래서요? 절대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절대 미션. 미션이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 선교 이렇게도 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유와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맞죠? 네? 왜 태어났어요? 맨날 내가 노래 부르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네 예뻐요? 왜 태어났어요? 질문해봤어요? 나는 이제 왜 태어났냐? 내가 왜 태어났지? 이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태어났는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요 조금만 요 복음을 내가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요 뭘 주시냐? 증거를 주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한테 얘기해요.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근데 가서 전달해라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요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데는 전달 못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정시기도라는 걸 전혀 안 했었고 하나님의 약속 내 현장과 무슨 관계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적용해 본 적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 전에 기도해 본 적 있었냐? 없었어요. 언제 깨달았냐?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부를 안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주인 돼서 공부했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잖아요. 잘 되다가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친구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문제하고 그 친구 문제가 딱 얻어 걸리죠? 그러면 완전히요 저주자녀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달하라고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가서 얘기해라. 장로는 또 중직자잖아요. 교회에다가 전달해라. 중직자들에게 전달해라. 그리고 현장에 전달해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런 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2장 9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2장 9절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대요. 뭐라고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부름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전도자로 여러분 택하셨다니까요? 그 전도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그리고 나는 전도자다. 항상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배자, 전도자. 요 일을 하는 사람, 남은 자, 랩런트. 랩런트는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 드려요. 어느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하세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요,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왜 그럴 수 있냐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가나안 땅 정복할 땅을 주었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하나님이요 말씀을요 여러분 24시 기억하래요. 말씀을 여러분 24시 기억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실천하래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기준 삼으래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형통해진대요. 여러분 먼 일이 생겼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 전달하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미 그건 정해졌어요. 이미 그 현장은 살리도록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실천시키는 거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미션 중에 첫 번째 절대 미션이 여러분 뭐예요? 복음 누리는 미션이에요. 그럼 복음 누려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전혀 안 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션을 안 하는 거야. 복음을 자꾸 기도를 안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미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못 살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통해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뭐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와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순서대로 쫙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실은요 처음에 하나님 잘 안 믿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뭐예요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이요 모든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해.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서 우물물을 먹었어요. 원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피니까 못 먹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할 만큼. 그리고요 막 이가요 그리고 개구리가 사방에서 막 나와버리는 거야. 너무 많아갖고 막 온몸을 벅벅 긁어도 안 될 만큼.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재앙이 와요? 이스라엘하고 그 뭐예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비웃고요 뭐 하나님 계시냐고 핑핑 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우리 렘넌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10우상을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요 하나님께. 특히 거기에서 마지막 2개 우상이 있거든요. 태양신 라라고 있어요. 태양이 빛을 비춰야 곡식을 거두잖아.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는요 태양신이 되게 중요했거든. 태양빛을 가려버려 하나님이. 애굽 온 지역에 빛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지역에만 빛이 비쳐요. 그럼 빛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신이 있거든요. 그 죽음의 신, 그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인가 약간 헷갈려 맨날. 근데 그 죽음의 신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죽음을 누가 장자만 골라서 딱 죽는데 피 안 바른 집의 장자만 다 죽어요. 그 마지막 6월절에 재앙이 오죠. 6월절은 뭡니까? 저주 재앙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저주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너네는 문 지방과 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와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우슬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해서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집은 저주화장이 왔다가 여기 안 오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라 그러죠. 6월이란 말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주재앙이 왔다가도 저주재앙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세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딱 붙잡았는데,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저주재앙이 왔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장자가 안 죽는 거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상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지가 않아요. 피 바른 집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겠지. 근데 피를 조금 발랐다. 피를 이렇게 조금 발랐다. 이 집에 난 피가 너무 징그러워해서 피를 조금만 발랐다. 저주재앙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넘어갔어요. 조금 발랐다가 안 바른 거 아니죠, 맞지?
어떤 사람은 엄청 듬뿍 발랐다 하면서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좀 많이 발라야 돼 하면 여전히 저주지향 넘어갔겠죠. 많이 발랐다 적게 발랐다 뭐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피가 기준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먼저 보험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증거를 주시면 어떻게 해라? 전달해라. 전도 선교는 뭐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뭐 해야 돼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예수님이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구몬을 한다 아니면 뭐 눈높이인가? 키높이가 아니야. 키높이가 아니야. 눈높이지. 미안해요. 눈높이 한다. 뭐 한다. 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한다. 아니 학원 간다.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공부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공부나 여러분 친구 만난다. 친구 만날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논다. 놀 때도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절대 미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오냐? 절대적 능력이 와요. 이걸 가지고 뭐라냐?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내가 응답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내가 오늘 말씀을 좀 잘못 적어놨는데 4절까지 보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닷가 앞에다 진을 이렇게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요 일부러요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여기 바다예요. 홍해 바다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땅으로 지나가면 돼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 그 제일 고센 땅이라 부르는 제일 좋은 땅인데 그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요 땅에서 이제 나와갖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 이 길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여기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근데 하나님이 요 위로 가라고 안 하고요. 요 아래로 와서 여기쯤에 진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뭐예요? 그 앞에는 요 바닷가 앞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왜 길을 이상한 데로 인도하시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어? 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앞에는 바다란 말이야. 홍해 바다란 말이야. 그리고 뒤에는 애국군이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니까 5절부터 9절 보니까 바로가요. 신하들하고 같이 뭐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가 쫓아오게 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나 친구랑 사이 너무 나빠요. 저 친구가 날 너무 힘들게 해요. 아니에요. 그 친구의 마음을 하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기도 안 하잖아요? 복음 안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예요? 미워요. 그 친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괴롭히는 친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친구가 여러분을 왜 괴롭혀요? 하나님 시킨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라고.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잘 체험 못해요. 오늘 5절부터 보라니까요. 바로의 마음을 4절에 아까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에 그리고 14장 13절 14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나중에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또 민수기 14장 5절이라고 했죠. 5절 6절부터 10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 믿는 거야. 누가요? 사람들이. 뒤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여긴 뭐예요? 이제 요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모세 얘기고 요거는 뭐예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이제 점탐꾼을 보내는데 점탐꾼이요. 점탐을 다녀온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의 점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기들이 본 거. 전부 다 사람들은요 뭐 어떤 기준이냐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육신 기준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육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기준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인 자기 눈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 가봤더니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은 거야. 우리는 절대 저기 찾아야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잖아. 죽은 거예요. 야, 어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내서 우리 죽게 하느냐. 전부 다 육신적인 기준, 눈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 전혀 안 믿어요. 막 짓거려대는 거예요, 막 이때. 민수기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우리가 지휘관을 따라와서 세워갖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하고 지도자를 다 죽이고 우리가 돌아가자. 여기까지 나와요. 완전히 이때 잘못됐잖아요. 맞죠? 근데요, 이렇게 말할 때요, 그때 오늘 모세가 13절 14절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복음 누리고 구원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흥분하거나 낙심하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라.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조금만 믿으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 믿고 복음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도저히 못 나온다고 했던 노예된 자리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야 아니에요? 람나스들? 희주이지가 없으니까 조용하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야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는 구원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구원해야 안 해요?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민수기서 보니까 뭐라고까지 하냐.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 배반하지 마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땅이다. 저들이 강해 보이지만 저들의 주인은 이미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차지하러 가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말 들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믿음 고백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믿음 고백하면서요. 랩런트들이요 기도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봐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작은 일 생겼는데 전혀 기도 안 한다. 큰 일 생겼는데 전혀 기도 안 한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여러 번 나이 많을 때 기도를 몰랐어요. 언제 깨달았냐? 고등학교 2학년 돼서. 그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이. 그래서 나는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구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응답이 오냐? 믿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15절부터 우리 안 읽었지만 3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요. 야, 너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어딜 가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팡이를 들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앞서서 가고 있다가 뒤로 가서 애국군을 막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여러분 앞에서 뒤에 보내사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미 천사를 보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완전 애국군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흑암. 애국군이 끝까지 쫓아왔는데, 흑암이 끝까지 여러분 따라왔는데, 사단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괴롭히는데, 사단이요, 이 흑암이요, 이 바로와 그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홍해에 들어가서 따라와서 이스라엘 민족 잡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뭐예요? 병거들 다 엉키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의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시체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꺾을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싸우고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죠. 이런 응답을 여러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그래서 많은 문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찾았어요? 미션을 찾고 기도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실천했어. 그거밖에 모세는 한 게 없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다? 바로 기도다. 그래서 미션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기도죠. 여러분 미션은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오늘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증거를 얻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있죠? 안 되는 거.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안 되는 것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다 기도예요. 여태 여러분이 자꾸 누굴 주인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냥 뭐 안 해도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면요,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예요. 요걸 보는 것을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렘넌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진짜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진행돼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이번에 딱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중요한 하나님 계획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응답도 이번에 찾는 그런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먼저 성경학교를 놓고 하나님 이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귀중한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 김은총 랩런트가 나와